오늘은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애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애언을 하는데, 이 애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맡을 예자를 써서 맡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이 하는 애언은 미리에 알려준다. 그래서 그걸 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니를 점치는 것이 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라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상당 부분 자기의 이익, 욕심, 그런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려고 해요. 바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안 맞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맞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길 원해서 그대로 선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본 것이 없이, 이 말은 소명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 애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어리석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황무지에 먹을 것이 없는 그 황량한 땅에 있는 여우는 얼마나 먹을 걸 찾아 헤매겠습니까? 또 잔인하답니다.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낚아채버려요. 그런 황무지의 여우같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탐욕에 빠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내려고 하고 거짓된 위로를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성벽을 수선하고 이 성벽을 다시 수축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무너진 자리, 지금 영적인 파멸에 이른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치료되게끔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든 것이, 그들의 제약된 것이, 그들의 우상숭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고쳐지고 새로워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이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수축하게 하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런 재앙에 대비하지 못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은 다가오는데 그냥 괜찮아, 평안해, 너희 잘하고 있어 이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거짓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지, 듣기 좋은 말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점쟁이를 찾아가면 복채를 많이 주면 어떻게 애원합니까? 좋게 해주고,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복채가 적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이야기하고.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허탄한 것이고 거짓된 정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이 어떤 복채를 내거나 사람이 자기의 수완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용서하시고 순종할 때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순종 안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자기들의 성공을 바라고 자기들 욕심대로 하면서 하나님 우리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정죄, 허탄한 것, 거짓된 정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해도 거짓된 정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대로 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에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예를 들어서 담을 쌓는데 부실공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실공사 대충 쌓아요. 그러면 부실공사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제대로 쌓아야 돼. 그런데 그 업자, 그 쌓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괜찮아. 그리고 대충 쌓아놓고는 해치를 해버린다.
선지자가 괜찮아, 안전해 이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을 때는 안전한 것 같은데 막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에 가는데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괜찮다. 너희들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의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짓말로 평강하다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평강합니까? 이대로 사는 것이,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안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대로요,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세상 따라가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정말 서로 섬기면서 화목하게 그렇게 남의 허물과 죄만 지적하고 판단하지도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섬겨가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이 민족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길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랬습니다. 부실공사해 놓고 겉만 해치려 놓는 것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만함과 거짓된 것과 죄악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잘 믿는 채 해도 그게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이지만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이제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또 이번에는 여자들이 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붙이고 자기가 신령한 체 하면서 뭔가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또 오면 수건 같은 두건을 그 오는 사람한테, 전보러 오는 사람한테 씌운답니다. 그러면은 더 용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임한다, 이런 어떤 의식으로 그 수건을 또 팔고 장사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적과 두건이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미끼. 그걸 하고 있으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할 때에 그 미끼를 끼워가지고 낚시하는데 그 고기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거를 그냥 물고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요, 물고기와 같아요. 자기 영혼이 죽을 줄 모르고 그런 미끼에, 부적에, 그런 두건에 쏘아 넘어가요. 눈으로 보니까 신령한 것 같거든. 19절에요. 너희가 도어 웅큼 보리와 도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지 아니해도 될 영혼을 죽여버리고 살아서 안 될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 두어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받고 그 복채 좀 받고 거짓말로 애워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돈이 목적이에요. 돈. 그 복채 받는 게 목적이다. 자, 무당이 뭐가 목적입니까? 그 사람의 정말로 삶이 온전해지고 영혼이 사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복채가 목적입니까? 이 복채가 목적이면 거짓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그랬습니다. 21절에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한테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받아,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되라고 선포해야 되고, 의인에게는 정말로 또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짓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고 거짓된 것이 있었습니다. 평강하지도 아니한데 평강하다고 하고 정말 회칠한 담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는 잘 믿는 체 하지만 속에는 정말 어리석고 제약된 것에 유혹당하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화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